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가시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각나세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각나기보다 오히려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서 밤잠 자지 못하고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병을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받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되는 일 없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은 커녕 여전히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자식도 잃었고요,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답답하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도리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사실 전혀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로 감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은 어떤 감사였을까요?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네,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내 환경이 전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린 감사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엇하여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되어지고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과 양의 우리 등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서 소출을 거두었는데 열매가 얼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답답하고 힘든 경제적인 궁핍과 환난과 시련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없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를 내가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전혀 감사할 일이 전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결코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실망이 컸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 4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왕국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호야김 왕은 선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군 정치를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죄한 자들을 해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안타까워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불신과 패역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유다 백성들, 타락한 왕으로부터 백성들, 타락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방 나라 갈대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대아 군대는 바로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 백성들을 정복하고 멸망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 그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방의 그 악한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고 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그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판하는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연단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벨론 나라 강대국을 들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아주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그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인가? 왜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환경을 닫아버렸을까?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과정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진정한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상황 속은 감사할 일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데요. 내가 잘났거나 내가 못났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때로는 좌절했거나 내가 낙심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광대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암담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남유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70년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어떤 어려움과 막막함과 내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환난의 상황을 터널을 지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장아장 긋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옆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지면 손을 잡고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또 걷다가 쓰러지면 또 잡아주고 일으키고, 또 가다가 넘어지면 또 잡아 일으켜주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걷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그 부모님이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명절 때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가끔씩 시골에 가지만요, 그 연세가 드신 94세가 되신 아버지가 지금도 길 갈 때 조심하라 그러고요, 차 건널 때 오른손으로 들란 말은 아니지만 좌우를 살피고 다니라 그러고, 그리고 늘 자식 걱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게 부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지쳤습니까?
때로는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붙들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나보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여 택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향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예요. 요즘 새벽기도에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첫 번째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딱 언도되는 순간, 그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긴 쇠로 엮어 만든 그런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깨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들어서 콕 누릅니다. 그러자 그 아주 날카로운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박히면서 거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못에 찔리거나 아니면 작은 날카로운 어떤 나무 그런 작은 것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대못에 양손과 양발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냐? 네가 한번 뛰어내려서 그것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보라. 그리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게 한번 뛰어내려서 그 능력을 나타내봐라.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누구까지 조롱하는가? 예수님이 양편에 못 박혔던 두 강도마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편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요,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양편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고통이 더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절규하며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등을 돌리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이 구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택한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이 되시고, 내가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서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반석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막한 현실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 바라보고 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감사할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실 분이시다.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